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닥터 제임스 심슨이 29살에 모교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여러분 29살에 교수 되는 거, 산부인과 대학 교수 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에딘버러는요, 신학으로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구약을 저한테 가르쳐준 선생님, 교수님이 구덕관 전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님이신데, 이 에딘버러에서 PhD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학교죠. 어쨌든 이분이 1800년대 수많은 외과 수술을 하시면서 이 수술 중에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1800년대. 여러분, 이 마취제가 없으니 유럽에서 수술할 때 팔과 다리 묶어놓고 생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환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건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아주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심슨 의사가, 오늘 본문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야, 이게 딱 필요한 건데, 멀쩡한 사람 잠들게 해서 갈빗대 뽑아내고 그걸로는 하와를 만들고 잠들었던 아담은 깨어났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수술할 때. 하나님이 하셨으니 방법이 있겠다 하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1847년 12월에요. 클로로포르빈이라는 액체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인류 최초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래서 성경을 조금 깊이 보시라는 거예요. 1853년에는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해서 고통 없이 순산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공로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이라는 썰이라는 심슨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는 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고요, 진리고 생명과 복의 근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가 뭐예요? 가정. 제가 한번 가정. 그 다음에 안식일 세우시. 안식일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눈을 들어 이렇게. 근데 교회보다 사실은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교회. 이 두 기둥이 세상을 떠받듭니다. 근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잘 보세요. 가정을 세우겠다고 교회 생활을 등한이에요? 그건 무너져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가정만 세운다고 교회 안 오고 뭐 돈 벌고 뭐 한다고 절대 안 세워져요. 망해요. 꼭 명심하세요. 자, 보세요. 자, 교회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가정에 세워지겠다,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것도
무너져요. 무너지잖아요. 이 집이 세워질 수가 있나요? 못 세워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잘 균형 잡혀서 세워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복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정과 교회, 잘 세울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이 제도, 가정의 원리가 나와요. 첫째,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요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아담이요 참 대단합니다. 만물에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성경적 사고, 히브리적 문화에서는 소유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보면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 아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아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새가 얼마나 많아요? 혹시 후투티라는 새를 아시고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후투티, 노란색, 이렇게 벼슬이 이렇게 있는. 저는 어렸을 때 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어요, 일부러. 근데 대부분 이제 새 한 마리 이야기하는데도 모르시잖아요. 우리나라에 토속 아주 이쁜 새인데. 여러분 이게 100마리 넘어가잖아요. 여기 있는 분 아무도 이름 붙이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이 대단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만물의 영장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고 이름을 지어줘서 그 이름은요 존재 그 자체예요. 자, 여러분 나를 누구한테 소개하려고 그럴 때, 아니면 또 부를 때, 야 이게 다 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름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아주 대단한 그런 일을 맡기셨어요. 코끼리 그러면 여러분 코끼리는 코가 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 인류란 뜻이죠. 아담의 어원은 근데 아담아, 흙에서 왔어요. 아담아, 그래서 아담아, 아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아에서 전미사가 떨어져서 아담. 이건 여러분 인간의 첫사람이 흙에서 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큰 것을 알아야 돼요.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된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름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하와의 이름 뜻은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하와 이름 뜻이 뭐라고요? 네, 산자의 어머니.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하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네, 아담이. 그리고 인류 최초의 아내 여성의 이름은요,
남자가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한번 여쭤봐요. 또 그러면 한번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요 때가요, 죄를 지었을 때입니까? 짓지 않을 때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죄를 지은 뒤에예요. 저주받은 뒤에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죄인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할 것 같아. 남편들 조금 제가 편들어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한테 먹여가지고 괜히 억울하게 지금, 그것도 놀래가지고, 먹다가 놀래가지고 체해가지고 여기 아담 애플이라고 여기 걸려가지고 남자들만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성경은 안 쓰여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아담이 억울한 것 같아. 뒤에 보면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와 탓을 해. 이것도 좀 그래요. 어쨌든 하와 탓하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거 있죠. 에이,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말이야.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모든 산자의 어머니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뜻이죠. 인류의 첫 여성, 아내.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죄를 지어서 이제 사망이 들어올 텐데 산자라잖아요. 산자,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 뱀의, 사단의 후예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선택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 죄를 지은, 나를 죄짓게 만든 하와의 미래를 보고 신앙으로 이름을 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의미로는 처음 생각해 봤어요. 야, 이 속에 이런 의미까지 있구나. 제가 신학 공부한 지 40년 만에 처음 배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깊이 보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가장 좋은 면은 이런 거예요. 아내의, 우리 가족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보아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동물과 새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대단한 아담인데, 그런데 하나님 창조 섭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보인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본인이 완벽하다고 하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괜찮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 돕는 가족들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전지, 전제, 전능하신데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만나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 하신 거예요? 찾으셨잖아요. 왜 찾아요? 만나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자주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가족들도요,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완벽해 보여도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어야 돼요. 이게 가정의 가장 첫 중요한 원리예요. 아셨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뭐 가끔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들어도 은혜가 돼요. 이분이 정치에 꿈이 있어서 대통령 되려고 막 하는데 한 소아마비가 왔어요. 걷지를 못해요. 초를 대야만 하고 나중엔 더 심해져서 휠체어를 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명문 가문인데 미국에 너무 낙심이 돼서 방에 그냥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우울하죠, 여러분. 사실 비 오면 좀 우울하잖아요. 근데 막 날이 화창하게 개었나요? 이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데리고 나갔어요. 산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박혀 있는 사람이 막 낙심해가지고, 그러니 화창하게 비가 갠 뒤는 얼마나 화창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이렇게 비가 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화창하잖아요. 당신도 생각지 않은 이런 장애가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더 겸손하게 하게 만드시고 더 귀하게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보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가 아유, 나 이렇게 불구 장애가 됐는데 당신 나 때문에 힘들 텐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아내들은 남편을, 가족들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여보, 내가 당신 다리 보고 결혼했어요? 당신 보고 결혼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구됐다고 버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불구가 장애가 됐다고 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루즈벨트가 그 아내의 격려의 힘을 얻어서 용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세계 최초로 이 병원도 세우고 재활병원도 세우고요. 뭐 온천도 찾아가고 본인도 재활 치료하고 그리고 일어섰어요, 실제로. 그 미국의 사선 4번 대통령 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여러분 경제 대공황 왔을 때 뉴딜 정책 혹시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경제가 공황이 될 때 국가 기관 사업, 예를 들면 항만, 도로, 철도 이런 거 놔서 사람들을 막 쓰니까 미국이 경제 공황을 이겼어요. 이건 세계에 없었던 굉장한 아주 미국의 정책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아내의 격려, 돕는 배필의 역할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정은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2절 23절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와는 본래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남자의 가슴.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 요즘 이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끝난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이렇게 너무 은혜되는 말이잖아요. 너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부관계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남자가 넓은 마음으로 그냥 안아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가슴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품이 넓어야지 밴댕이 소갈대가지 많아가지고 맨 요리 따주고 저리 따주고 그냥 막 아내를 품지도 못하고 가족 품지 못하고 그렇게 막 따지고 싸우고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남자는 품이 넓어서 딱 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자녀도 품고 아내도 품고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꼭 남자만 그러냐? 요즘 제가 볼 땐 여자 품이 더 큰 것 같아. 여성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더 깨닫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 축복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온화한 가정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그거 보고요. 교회 가게 되고 하나님 잘 믿고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하시더라. 서로 대화하시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지. 그러자. 그럼 뚫고 나가서 승리해요. 살아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대화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요. 자녀들은 그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히 남자들, 이렇게 품이 넓은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독일의 정신의학 박사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이었어요. 유택의 독일인. 유대인이 끌려갔어요. 독일계 유대인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명한 책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로고테라피라는 로고스 플러스 테라피, 말씀으로 치유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막 굉장한 운동선수라도요 그냥 죽어버려요. 제가 1부 예배도 했는데 2부 예배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육체가 근육이 아무리 많아도 산손장이에요. 소망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산송장이에요. 물 한 컵 받았대요. 물 한 컵. 반 컵은 마시고 하루에 반 컵으로는 세수했대요. 면도하고. 왜? 나는 살아나가서 반드시 내 못했던 논문도 쓰고 믿음의 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내 손을 잘 잡아줬는데 내 아내 손을 다시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내 아내 손을 내가 잡겠다.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었는데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겠어요. 하여튼 살아왔어요. 아내 손잡으려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을 살려낸 겁니다. 사랑의 고전적 정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놓고 막 승질내고 막 두드려 패놓고 다음날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온유하래 성내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샘을 내요. 시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야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막 남편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아내한테 막 약 올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막 너무 함부로 말하고 자존심 팍 상하게 만들고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무례 행치 않아야 돼요. 정말 가까운 남편과 아내는 촌이 없잖아요. 촌수가 가장 가깝잖아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하고 좋고 하더라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거 구하지 않고 그런 요즘 그런 것도 있어요. 아내가 여보 우리 줄 빼먹고 이거 합시다. 그런 거 기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지차고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셋째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래요. 여기 뭐라고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꼭 남자만 떠나야 되나요? 여러분 저거가 불효하라는 소리예요? 부모님 모시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네. 부모님 모실 수 있어요. 한 가정에 살아도 그래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 뭔 소리예요? 신앙적으로 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독립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한테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자녀가요. 저도 이제 큰아이 결혼시켰잖아요. 뭐가 제일 기쁘고 안정적이냐 마음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독립해서 나 죽더라도 잘 살겠구나. 그러면 이게 가장 큰 효도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인간의 대지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사실 다른 환경에서 살던 두 남녀가 만나서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생각, 주장, 어떤 가풍, 성격이 달라도요,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어서 목표를 향해서 부부가 가정이 전진해 나갈 때 행복한 거예요, 가정.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행복하게 오랜 동안 사는 부부가 있는데 이혼을 합의를 한 거예요. 오래 살았는데 자식을 11명이나 낳았는데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탈무드의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합의를 했어요.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해. 서로 지금 6명 갖겠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것처럼 랍비한테 찾아갔어요. 여차 저차 피차 설명을 하니까 아무리 해도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랍비가 한 방책을 내줬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렇게 자녀 사랑하면 6씩 갖고 싶으면 하나 더 낳아가지고 6씩 딱 나눠 가져라. 유대인들은 랍비 말을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랍비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하나를 더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임신을 했어. 낳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둘을 낳은 거예요, 쌍둥이. 그래가지고 13명이 됐대, 13명. 이 둘이 또 고민이 된 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그러다가 서로 화해하고 잘 살았대요. 실제로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아담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해 보여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 돕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꼭 부부가
가족이 서로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잘 돕고 내주해서 내 남편이 바로 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렇게 꼭 세워드려야 돼요. 아내들 정신 바짝 차려서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사랑한 거예요. 한국 남자들 사랑합니다 이 소리 잘 안 해요.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미래 소망을 보고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좋게 믿음으로 봐준 거예요. 부부는, 가족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천국의 모형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